흔히 얘기하는 산모 정결의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도 나오나 이런 것까지 얘기하셔야 되나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갖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말씀들은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식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 언약 백성들로서 하나님 앞에 이제 관계를 잘 맺게 하시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생활 가운데 지켜야 되는 의식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사법은 종교적인 의식법이에요. 우리가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것들 오늘날 누리다 합니다만, 이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될 종교적인 의식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인으로서 또 살아가면서 생활 가운데 지켜야 될 그런 법들, 따라야 될 것들인데 이걸 생활의식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음식들,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동물도 있고 짐승 동물도 있고 어류도 있고 또 이런 곤충이나 여러 가지 그런 음식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오늘 11장 이후에서 음식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산모, 그 다음에 이제 13장으로 가면 문둥병, 피부병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남녀 관계 문제 이런 것들도 말씀하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살라, 그런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하기가 힘들고 어려운데 이게 지속되고 오래되고 예배 생활을 진짜 못하게 하고 그런다면 하나님 점점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별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망각해버려요. 그냥 한 주일 그냥 주일날 왔다 그 다음 주일에 오는 분들은 예배하러 오면 그 전주에 뭘 들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단 말이지. 세상에 나와서는 그냥 산단 말이지. 근데 우리가 중간에 예배를 또 수요 예배를 드린다든지 금요 심야를 한다든지 또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만큼 또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 그 안에서 거룩하게 저절로 성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걸 잘 깨닫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유의해서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기서 뭘 강조하셔서 말씀하셨나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여기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부정한 일인가, 또는 출생 자체 또는 여자들이 아이 낳는 출산 자체, 이게 부정한 일인가, 그렇게 잘못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 편에서 언제든지 사람들에게 주시는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관점이지 판단하고 정지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뜻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기본적인 사상,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축복하실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 28절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고서 그리고서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복을 주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복이 뭔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그러니까 많이 낳고 잘 살아라 그런 말씀. 하나님 맡겨신 땅에서 죄짓지 말고 이제 모든 짐승들, 물고기들, 생물들 이거 다스릴 수 있는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인간에게 그 능력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그래서 사람을 보면 짐승이고 뭐고 다 두려워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죄 짓고 나서 이게 바뀐 거지. 짐승들이 사람을 보면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밤에 옛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밤에 가다가 그냥 전기가 없을 때 호랭이를 만나면 호랭이 눈에서 그냥 빛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호랭이가 사람의 눈을 보면 사람의 눈에서 인광이 나오는데 그걸 호랭이 눈에서 나오는 그 빛을 제압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사람을 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신 건데, 그런데 죄 짓고 나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신 특권을 다 뺏겼단 말이죠. 사단에게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출산하는 거 이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많이들 낳으세요. 요즘에 문제는 뭔가 하면 안 낳는 게 문제지, 적게 낳으려고 하는 게 문제지, 많이 낳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말씀. 시편 127편에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절 이후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성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게 이게 장수들에게 무기란 말이죠. 근데 화살통에 화살이 하나나 둘밖에 없으면 하나 쏴가지고 잘못되면 그 다음은 없잖아요. 옛날에는 자식들을 뭐 7, 8명씩 뭐 보통 나고 5-6명씩 나고 많이 나는 분은 뭐 10명도 낳고 그랬다면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뭐 하나나 둘 낳고 말고 그나마도 요즘에는 낳지 않으려고 그리고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비혼 풍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저출산 문제가 아주 심각해서 나라가 지금 기울어지는, 지금 코로나가 어렵다 힘들다 문제다 그러는데 나라 장난에 볼 땐 저출산이 우리랑 더 큰 문제예요. 나라가 저절로 가만 놔두면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잘 사는 줄 알고 똑바로 사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까지 된 이유 이런 것들을 이제 잘 깨닫고 해야 되는데, 특별히 세상의 뭐 어떤 뭐 행복을 위해서도 뭐 그렇게 한다 그러고 여러 가지 사람을 아이들 키우는 게 힘들어서 그런다, 학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지만 요즘에는 뭐 국가 장학금들을 내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할 생각만 있으면 혹은 자기가 갚으면 되는데 이게 또 빚이다 그래서 어려움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모든 걸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저절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저절로 바로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이론보다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 걸 아시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탁월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탁월하단 말이죠. 요즘도 그냥 그야말로 대여섯씩 나가지고 키우면 한때는 뭐 둘만 낳고 뭐 잘 키우자 그런 얘기 있고 뭐 잘 키운 딸하나 뭐 열아들 부럽지 않다 뭐 쓸데없는 소리들을 많이 했는데 우리 집 자랄 때 그런 얘기 많이 나왔다. 그게 지금 다 잘못된 걸로 판명이 났단 말이지. 예쁜 옛날 분들은 저먹을 거 다 지가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가지고 나누면 그걸 다 살았잖아요. 오히려 그게 잘 됐고 한국을 경제 발전시키는데 동력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인력이 부족해요.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게 복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출생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 필요 있고요. 또 여자들이 출산하는 그 자체 이것도 부정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출산할 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죄 짓는 바람에 하나님이 징벌하신 중에 여자들에게는 뭘 더했는가 하면 출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신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일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 졌기 때문에 출산한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여자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하셨단 말이지. 그러니까 죄 짓지 않고 잘 살았으면 애 낳을 때도 출산의 고통 없이 그냥 쑥쑥 잘 날 수 있는 거지. 그랬으면 정말 생육하고 번성 더 잘했을지도 모르는데 이게 죄 짓는 바람에 출산의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서 고통당하는 그건 죄진 대가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죄졌다고 해서 출산을 못하게 한다든지 죄진 것 때문에 출산을 하게 한다든지 그런 뜻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남자들에게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니, 그래서 수고하고 땀 흘려가면서 일해야 되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이러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됐어요. 죄짓지 않았으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가지고 저절로 먹고 있는데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살면 고통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살면 하나님의 공급도 열려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게 형통이에요. 다른 비결이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그거 조금 있다 보면 그게 형통인지 아니 조금 있다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이 영원히 형통이고 영원히 복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하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그러는데,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면서 지키는 자가 그와 같이 형통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따르라 그런 거예요. 그 원리를 깊이 알지 못하면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그냥 우상전기를 묻혀는 가서 절 한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이게 편하고 이게 자유고 좋지, 이렇게 잘못 생각하기 쉽고 젊은이들이 또 신앙을 떠나기 쉬운데, 그게 죄악인 것을 모른다. 그게 형통이 아니고 불통이 되는 것이고 올가매는 것이고 죄악 가운데 얽매이는 건데 그걸 모른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출산 자체, 출생 자체 이걸 부정하게 보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4절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니, 사녀, 이건 사녀는 뭔가 하면 아이를 낳고 피를 흘리는 거, 이 피를 흘리는 거, 이걸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정결의식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 또 5절에도 여자를 낳으면 그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가 들어서 사녀를 피를 흘리는 거, 이거는 피가 정상적이면 안 나오는 게 정상인데 피를 흘린다고 하는 건 생명에도 위협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이고, 특별히 이 사녀의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부터 이게 레위기에서 출애굽하고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출애굽이 주전 1500년경이 쓰여진 거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쓰여지는 일이라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아이를 낳고 위생적으로 잘 처리를 하고 조리를 하고 그런 걸 기대할 수가 없는 때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산모도 아이도 건강하게 지키고 또 사년 피 흘린 거 이거를 온전히 몸이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 기간을 주시고 그걸 또 확인시켜주는 의식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서 그걸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건 뭔가 하면 위생적으로 허락하는 걸 지켜주는 것이고 여자들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놔두면, 옛날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뭐 아이를 낳고 그날 가서 일했다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일을 시켜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그랬다 그러고 일이 하도 많으니까 아이를 낳고 쉬는 시간이 좀 기다리는 몸조리 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 쉬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분들도 있단 말이지. 그런 시대에 농경 시대에 일은 많고 그런 시대에 여기 남자아이를 낳으면 일주일 동안은 기본적으로 이제 조심하는 시간이고 33일을 지내야 4년이 그래야 온전히 몸이 회복된다. 여자아이를 낳으면 기본적으로 14일이 이제 기다리는 것이고 쉴 수 있게 하고 그리고 66일 동안 산열이 깨끗해질 때 회복되도록 66일을 줬다. 그러니까 80일 배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건 산모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사랑이냐 말이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은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정한 걸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 온전히 몸을 회복시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누가 그거를 그 출산 처리를 잘하고 조리하는 걸 그걸 오늘날처럼 뭐 산부인과 가서 아이를 낳고 조리원 가서 조리하고 그런 걸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아니니까 오늘날처럼 생각하면 이 큰일이에요. 그때 당시 그런 게 없었단 말이죠. 그걸 할 수 있도록 그걸 마련해주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이게 부러운 일이냐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런 얘기예요. 저절로 구별되는데 하나님은 아주 좋게 하기 위해서 구별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정결의식을 지키는데 그 기간 정결의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저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6절 이후에 보면 남자 아이를 낳으면 40일 여자 아이를 낳으면 80일 지나서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가고 속죄제를 위해서 찌비들기나 산비둘기를 가져가서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끝나면 가서 하나님 앞에 정결의 의식을 하는 제사를 드려야 됐단 말이에요.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그 옛날에는 아이 낳다 죽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 것처럼 그 산통 가운데 해산의 고통 가운데 산모와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잘 지켜주셨다고 하는 그런 감사의 표시고 그리고 내 일생 오늘날도 문제지만 옛날엔 전염병도 그렇고 어려서 죽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냐 말. 내 일생 하나님이 지켜주길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면서 헌신의 의미로다. 그게 안전하고 그게 최고의 방법이니까 오늘날하고는 전혀 달랐어요.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만 오늘날은 죄악 가운데 지켜달라고 우리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는 진짜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니까 위험할 때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산모와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식으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그게 번제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야기하면 유아세례 같은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속죄제로서 이제 기본적으로 인생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사는 인생들이니까 죄성 있는 그걸 이제 사함받게 위한 것이죠. 다윗도 시편 51편의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건 기본적인 원죄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는 그런 걸로부터 속죄받기 위한 그런 의식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8절에 제물을 바칠 때 어린 양을 바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가난해서 능력이 안 되면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2마리 갖다가 드리면 그걸로 대신 드릴 수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황대로 그렇게 하라 그런 말씀이 꼭 양을 어린 양을 바쳐서 비싸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정신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한 거지 꼭 뭐 양을 따진 건 아니다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도 출생하고 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이제 때가 되니까 정결 예식을 했는데 2장 22절 이후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의식의 날이 참에 누가복음 2장 22절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서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이다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식 그러지 말고, 그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걸 내 자식 하면서 내 마음대로 세상의 방법으로 키우려고 그러면 이게 복인 줄 아는데 이 나중에 형통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게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집도 가난해서 양으로다가 정결의식을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고 비둘기 두 마리 갖다 드릴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그 사정에 따라서 드리는데, 그런데 속죄 제물은 똑같았어요. 속죄제를 위해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에서 제사장에 갖다 드리라. 그래서 그걸 갖다 제사 드리고 그리하면 7절 사녀리 깨끗하리라. 그래서 그 피 흘리고 사녀는 그 회복된 그걸 목적으로 하는 게 지금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뜻이다 말이에요. 근데 속죄 제물은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똑같았어요. 왜? 죄성은 똑같고 죄는 똑같고, 이건 나중에 뭘 의미하는 거면 오직 속죄제물, 화목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된다 하는, 누구든지 똑같다 그런 뜻이. 다른 방법, 다른 이름이 없다 그러는, 그걸 의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모의 정결의식은 이거는 부정하게, 아이 낳는 게 부정하고 부끄럽고 창피한 거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사랑하셔서 날 때부터 이제 산모와 또는 아이, 자식까지 건강하게 잘 보호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후에도 온전히 회복돼서 건강하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들이 이건 뭘 말씀하는가 하면, 레위기의 전체 주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거룩하게 구별시키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난 금요일날 살펴본 것처럼 레위기 11장 44절 45절 그 위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성별하는 것이 이게 복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제사를 드리면서 의식적으로도 이렇게 하지만 생활 가운데 순간순간 뭐 음식법이라든지 뭐 출산법이라든지 뭐 질병 관계라든지 이런 걸 다 처리하면서 이렇게 정결하게 하면서 의식을 지키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르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지, 영원토록 복받는 길이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관계를 맺고 사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관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 이걸 잘하는 사람이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하는 것 줄 알고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또 하나님이 불신앙되고 실망되고 원망도 하고, 출애굽 1세대 모양 불평하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은 하나님 찾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신앙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사랑의 관계를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든지 깨든지 함께 살기 위해서 부활신앙 허락하신 것처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절망스럽고 힘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은 뭔가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인들이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그 믿음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관계로 함께 하시는 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살펴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그 자녀다. 하물며 천국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챙겨주지 않겠느냐. 그 관계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더 중요한 건 또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는 영생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걸 가지고 다 이겨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삶의 모든 과정에서 기억하고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것, 이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도 있고 폭염도 있고 뭐 생계 문제도 어렵고 있는데, 이거 다른 문제 해결돼서 이겨나가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이 영생을 지켜주신다. 우리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걸 믿고 주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 이게 믿음 생활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보상해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세상에 절망을 연구해 본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이 2차 대전 끝나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냥 가만 놔두면 사람들은 싸우고 다투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절망 가운데 이기고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후에도 거기에도 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인데, 하나님이 나의 뜻은 절망이 아니고 소망이다, 희망이다, 장래를 주시기 위한 거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보장해 주신다, 영생을 보장해 주신다.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갖고 사는 게 거룩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성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삶, 저절로 구별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하고 따라오게 하는, 이런 것이 믿음 생활의 은혜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이때에 그런 믿음 가지고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신앙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저절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세상에 뭘 더 많이 갖고 얻어서 부귀영화 권세를 얻어서 그래서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조금 깊이 생각해보고 영적으로 깨달아 보면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는 거, 이거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의 축복이냐 말이죠. 예배를 못하게 하는 거, 이건 막이나 하는 짓이에요. 이건 큰일 날 일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이 하나님 노릇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데, 이건 큰일이에요. 이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니까 복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형통했다,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시라면 네 하고 아멘 하고 따라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 이게 더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알고 나면 우리가 더 따를 수밖에 없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시라면,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보장해 주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따라야지. 이게 가난한 심령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 말씀을 받고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때, 이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의 공급의 문도 열려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남은 자들로서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그 믿음으로 코로나 시대, 폭염의 시대에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449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터파기 공사가 속히 마무리되고 골조 공사가 시작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교회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사계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449장 찬송하시고 받은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아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는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 두 손 들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다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